안녕하세요. LA 백성교회 김성식 목사입니다. 제3차 하루 세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저 또한 내면과 속사람의 큰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컨퍼런스는 우리 백성교회에서 해마다 수차례씩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뜨거운 집회입니다. 6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제54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연이어 제55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6월 25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또 7월에는 제56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7월 9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13일 금요일 저녁까지 제57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7월 16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연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인천 백성교회와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매일마다 평일 집회가 이어집니다.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큰 혁명을 일으키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열방까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과 7월에 이어지는 성령 컨퍼런스 집회에 여러분들을 정중히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여러 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돼 있고 우리 몸이 또 그렇게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산다.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때문에 생명 걸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영적인 안내자들이 있는 한 아무리 육적인 사람이라도 육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육에서 영으로 2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제가 많은 영혼들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잖아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육에 속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바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우리는 깨져야 돼요. 우리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미랄이 돼요. 썩어져야 돼요. 누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아멘.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육에서 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쓴 잔을 모릅니다.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쓴 잔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단맛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맛, 짠맛, 맨맛, 쉬운맛, 막 뜨뜻한 맛, 쓴맛, 수많은 맛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그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죠.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를 동력자로 만드시죠. 그래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다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삶을 살죠. 낙엽처럼 살아온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당자처럼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나의 목자는 노래방이요, 나의 목자는 나이트클럽이요. 지나가다가 반짝반짝반짝 불이 생기면요, 그냥 앞쫓기로 빨려들듯이 자동적으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듯이 야 우리 춤추고 가자, 자동적으로 가서 신나게 흔들고 놀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동네를 가면 그저 음란이 가득하고 오라고 돈 주고 오라기도 근처도 가기 쉽지 않은데, 육에 속했을 때는 왜 그렇게 그게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였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하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테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육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육은 보이는 것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고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허망한 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고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육에 치중하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보이지 않는 영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보세요,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삶이고 이 땅에 우리 7, 80년, 8, 90년은 잠시 동안 사는 삶이에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육에서 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에서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만들어집니다. 육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육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육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육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영의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영으로 살 때 우리는 제한 없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은 결론을 얻기 위한 관념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지각, 기억, 상상, 유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하며 또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원대한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못 관리하면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에 빠집니다. 그러게 우리 생각을 어디에 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뮤얼 스마일즈는 그의 저서 자조론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따라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숨을 졌고요. 두 번째 부인은 부엌에서 화재가 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롱펠로의 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임종을 앞둔 롱펠로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신의 작품에는 지난 인생의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롱펠로는 마당에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것은 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롱펠로에게 힘을 준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생은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을 고목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또 고목의 새순으로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 바로 인생의 새순이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세상 모든 것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중에 또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법칙이냐? 바로 생각의 법칙. 할렐루야.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생각의 능력을 믿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설계했습니다. 당시 기술은 이해에 미치지 못했지만 생각은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 뭐 생각은 뭐를 못합니까? 그런데 그 후 정말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깊은 생각을 통해 얻어진 보물입니다. 이들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다 뒤집어 버려서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매우 중요하죠.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보그는 그의 저서 마음의 힘이란 책에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고 생각의 수준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각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은 모든 행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삶의 형태, 삶의 방식을 만들고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오늘 생각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의 틀을 깨는 시간, 생각 틀을 깨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에머슨은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가진 생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자신의 미래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생각이 가져다 놓은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육의 생각을 할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이 결정 짓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과 같이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일수록 육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육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육의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성령의 일을 거스르게 됩니다. 갈라서 5장 16절로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진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은 언제나 충돌합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겸손을 지향하고 육신은 교만을 지향합니다. 성령은 순종을 좋아하고 육신은 불순종에 익숙합니다. 성령은 양보와 포기, 비움과 나눔을 기뻐하지만 욕심은 이기심, 독선, 탐욕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언제나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의 생각은 우리 안에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죄의 쓴뿌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영혼에 깊이 박힌 죄의 경향성입니다. 사람은 원죄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탐욕적인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5절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탕칠, 두피만,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을 내는 죄의 샘과 영의 생각을 내는 성령의 샘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 사람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악한 생각을 내는 죄의 샘과 영의 생각을 내는 성령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샘을 몰아내고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어? 믿었잖아. 그런데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가 살아나. 이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네. 마귀,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가.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의 빛을 깨달으니까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라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서도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는데 그건 누가 이겨? 내가 의지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야.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께 나를 떼어드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탄식하잖아요. 우리는 이 탄식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럽구나, 내가 추악하구나, 무의식 속에 나의 이 더러움이 드러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탄식이 길어지면 안 돼요.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 그래,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래. 그래, 주님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어. 예, 그러면서 바로 일어나야지. 나의 그 연약함이 보인다고 그냥 좌절하고 날마다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하고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막 새 힘이 돋습니다. 깨달아진 만큼 그 안에 어둠은 떠나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돼요. 간절하게. 우리는 절대로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피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만들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만듭니다. 예, 생명과 사망 사이에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생명의 길은 영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은 육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생각이라는 것, 이걸 깨닫고 무엇보다도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너무도 유사하게 우리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로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여기에 딱딱 맞춰서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지만 마귀는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압니다.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 이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지금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기리기리 날뛰더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하나 싹 건드리면 바로 자빠지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의 생각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착착착 채우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틈도 없이 악한 생각, 육의 생각을 쫓아가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미워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할수록 시기, 질투, 경쟁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록 탐욕을 생각을 할수록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육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로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포탄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악한 영의 속성을 닮아 간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는데도 우울증 환자들 고쳐놨는데 또 빠져가, 또 고쳐놨는데 또 빠져들어가, 또 고쳐놨는데 또 빠져들어가. 왜 그래요? 그러면 잡생각, 육신의 생각을 그냥 사탄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 이건 사탄이 주는 거야. ESP 의지를 잡고 그렇게 하면 대적하면 되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그냥 자기 애에 빠져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보면 하나도 안 이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육의 생각을 또 하고 있구나, 내가 또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구나, ESP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마귀는 손을 못 써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육의 생각을 자꾸 빠져들으니까 계속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생각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지키고 방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생각을 방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슬며시 밀어넣은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생각으로 파고든 마귀의 공격을 밀어내지 못하자 생각의 틈을 타서 마귀가 도구로 써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파던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합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해라.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도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최대의 악이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음으로 생각을 다스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생각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육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 남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하는 성령님은 뿌듯함, 기쁨,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시며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행, 죄책감, 수치, 분노 막 이런 에너지를 팍 뿜어내서 부정적이고 악한 그런 생각을 유도합니다. 시기 질투하게 하고.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망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육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이 모든 사망의 생각, 육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로 합니다. 템플은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마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육의 생각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감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마비시키죠. 그러므로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듯이 육의 생각을 대적하면 육의 생각이 떠나갑니다. 야고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의 생각을 대적하면 육의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이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 우리 안에 집을 지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막 조롱합니다. 집을 지는데 시기해라, 질투해라, 원망해라. 그래서 사탄의 밥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육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와서 마룻바닥을 만들고 천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문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와서 여러분 안에서 집을 지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천국이 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주입니다. 우주.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그러니까 아예 우리 주님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우주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탄이들이 집을 지어놓고 있는지 수도 없이 많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사역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각기목으로 쳤고 어떤 사람은 철판으로 쳤고 어떤 사람은 막 별의별 거로 다 쳤어요. 막 누르면 푹푹푹 무너지면서 막 온몸에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근데 파도 끝도 없잖아. 이 영적 전쟁이 과연 끝날까 싶을 정도로 끝도 없잖아. 근데 신기한 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죽기 사역 받고 나면 또 환해지고 또 받고 나면 또 환해지고 받고 나면 또 환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땅이 하나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생명 걸고 와서 은혜를 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사탄을 그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 이 무기를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잡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로 공격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매 순간마다 생각으로 공격해오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감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 두려움이 왔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너를 저주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 예수 피 말씀 다 들어갔어. 죽기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죽기 사역은 내 막 잡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예수 피 말씀에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방언으로 시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말씀의 것만 있으면 다 돼요.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3차례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저 성전 꼭대기에 서놓고 뛰어내려봐. 저 높은 산에 들여다 놓고 나한테 경배해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꽂히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죠.
에베소 5장 18절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을 말씀하시죠.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육의 생각을 몰아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로 육의 생각을 몰아냅시다. 예,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무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통해 공격해오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초기 대응이에요. 초기 대응. 육의 생각은 즉각 대응해야 돼요. 즉각.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 없이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징어 사세요. 울릉도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사세요. 아, 오징어 안 사요. 가세요. 오징어 사세요. 아, 오징어 안 산다니까요. 가세요. 아, 오징어 사세요. 하나 사면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응? 하나를 더 준다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갖고 봐요. 맛있네. 자동차에 몇 개 있어요? 100개 있는데요. 다 갖고 와요. 어차피 내가 미국, 캐나다 선교 가려면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에 음식을 먹으면 안 좋잖아요. 더더구나 국수 이런 거 먹으면 너무 몸이 힘들어서 밥이 잘 안 들어가요. 몸이 힘들 때는 아무거나 먹지도 못해요. 그냥 깔끔한 것만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른밥만 먹어요. 저는요 10몇 년 동안 누른밥만 먹었어요. 제가 지금 밥을 먹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래도 밥을 하루 종일 먹는 거 총 다 합치면 한 공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힘들 때 지칠 때 뭐가 잘 들어가? 국수가 쑥쑥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국수를 좋아해요. 설교 다 끝나면 기진맥진데 사람이 완전히 지쳐있어. 그래도 참아야지.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건강에 안 좋아. 안 먹을 거야. 그거 있는데 갑자기 와서 목사님 라면 끓여드릴까요? 아니 안 돼. 그럼 국수 끓여드릴까요? 아니 싫어. 그럼 메밀국수 끓여드릴게요. 메밀. 됐어. 안 먹을 거야. 메밀국수는요 살 안 쪄요. 안 먹어. 그러고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오고 그게 생각으로 가가지고 2분만 있으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해. 얼마나 고픈지. 그것도 국수 먹고 싶은 거야. 아 모르겠다. 나 국수 먹고 싶어. 국수 끓여줘. 근데 또 인간들이 국수 끓이러 가서 많이 끓인다고 여럿이 먹는다고 또 안 갖고 오네. 30분 지나도 허리가 꼬부라져 접어 죽는 것 같아. 국수를 끓여달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내 것만 하나 딱 끓이지 뭘 자기들이 뭐 했다고 지금 국수 끓인다고. 이 바보들 막 미치겠네. 그게 먹고 싶어서. 이 생각이 무서운 거 이게. 그러니까 아예 나쁜 생각, 잡생각 그냥 무조건 던져버려. 망상장애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다가 망상증 다 있어요. 아예 초기부터 하지 말아야 돼. 나쁜 생각은. 육의 생각은 즉각 대응해야 돼.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 없이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의 종류가 있죠. 집중된 생각. 안젤름 그린의 자기 자신 잘 대하기라는 책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는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작업에 몰두할 때만 일어난다.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 일어나?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작업에 몰두할 때.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예,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저처럼 세상을 좋아하는 날라리 뽕짝이 어디 있었을까? 그렇게 좋아했던 제가 세상 줄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마보여. 제게는 이제 영혼 살리는 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어느 행위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은 그것이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유일하게 넘쳐 흐르고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을 뜻한다. 자아는 항상 가장 집중해서 몰두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집중된 생각은 무언가를 골몰하게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집중해서 생각할 때 에너지를 모으고 생각을 통해 자신이 이루는 바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생각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현재 삶의 상태를 반영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경향이 짙은 사람입니다. 음란에 집중하고 시기에 집중하며 분노에 집착하면 상당 부분 마귀의 영에 결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의 결박을 끊고 영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생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생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몰입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르너 터키 미스텐마어의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대부분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달리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단순해집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그들은 해야 할 일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조화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함으로써 가능하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일이 많다고 많아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가장 그 중에 중요한 일 잡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만 그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생각. 시카고 심리학 교수들은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길거리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미끄러진다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왜 넘어지는가, 그때 심리 상태가 어떤가 등등 집중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 여기저기에 오렌지 껍질을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실험 대상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나 껍질이 아닌 오렌지 껍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넘어질까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학생이 65%였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는 신비한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냄새, 맛, 경치, 느낌, 슬픔, 기쁨, 분노, 감사, 사랑, 고통 등등,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기하게 어려서 먹었던 그 음식 맛,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70년 지나도 어렸을 때 엄마하고 같이 먹었던 음식 맛. 제가 어렸을 때 밭에 가서 상추 솎아가지고 상추를 한 주먹 잡아가지고 밥 넣어서 고추장 넣고 싸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반찬 먹는 거 없어요. 상추만 쑥갓 상추 갖다가 이게 한 주먹 잡아서 밥은 여매지 넣고 상추 한 주먹 잡아가지고요, 고추장 넣고 그러고 상추를 먹으면 아유, 어렸을 때 그 맛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반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고스란히 저장돼 있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을 의식하며 사는데요,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부분에 다 고스란히 저장돼 있다고.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이거를 칼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육의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에도 성결의 은혜를 입음으로 생각의 모든 영역을 은혜와 진리로 채워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듯이 내면 세계에 어둠이 없는 사람은요, 무의식적인 생각 속에도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생각 속에도 어둠을 다 몰아내야 돼.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싹 다 몰아내야 돼. 그 안에 막 은혜와 진리로 빛으로 말씀으로 막 사랑이나 화평이나 자비양선 충성은 철저로 막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식의 생각도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떠오를 때까지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주입의 결과로서의 생각.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들려오는 정보와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죠. 이럴 때 생각은 생각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하는 상대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읽어보고 듣는 것에 우리는 신중해야 돼. 영화, TV, 도서를 잘 선택해야 하고 대화 상대도 잘 분별해야 돼요. 육적인 것을 많이 보고 듣는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영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편 1편 1절로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직관적인 생각 중에는 자기 생각처럼 느껴지지 않고 불쑥 떠오르는 직관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거의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연관도 없이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나 놀랍도록 날카로운 해안이나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색다른 통찰 등이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생각 전반에 영이 흐르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런 직관적인 생각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직관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악령의 미혹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집중된 생각, 무의식적인 생각,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직관적인 생각 모두 영의 생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일을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영의 일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가장 큰 잣대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결과가 생명과 평안인지 사망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생각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망을 만드는 생각은 모두가 육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만드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망을 만드는 대표적인 육의 생각은 죄책감과 열등감입니다. 죄책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또 시기, 분노 역시 사망을 만듭니다. 교만과 탐욕도 마찬가지죠. 모든 육의 생각은 영적 생명력을 뺏어갑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택함으로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영의 생각은 겸손과 오래 참음이요 섬김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세계를 채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영의 생각으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세워졌는데요. 배신한 베드로를 세우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안에 감추어졌던 영의 생각을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회복의 생각이고 생명의 생각이며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육에서 영으로 두 번째 시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육의 생각을 청산하고 영의 생각을 충만히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되는데요. 그 무기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집중적인 생각, 무의식적인 생각, 그 다음에 정보주의의 결과로서의 생각, 직관적인 생각. 우리는 사망을 만드는 세상에 속한 생각, 죄의 생각, 홀에 속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생각을,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의 생각을, 불평을 물리치고 감사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나아감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진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